13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13장은 유다의 교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약교회가 왜 바벨론에 잡혀가느냐, 그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질이 사람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면은 겸손으로 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은 반드시 교만으로 가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짐승들은 교만에 잡혀가지고 다니엘 사장같이 땅 주황나무가 하나님도 없다 하고 하늘 꼭대기가 올라갔다가 잘림을 당합니다. 그 교만이 구약에 성신받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쫓아내고 무시하다가 북방 칼에 잡혀가서 죽습니다. 70년 동안. 그 내용을 여기서 뱃띠로 보여줍니다. 이 뱃띠라는 것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사용하지요. 힘을 얻기 위해서 허리띠를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데 예루살렘이 이제 교만한 죄로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새로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런데 이 띠 중에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가죽띠도 있고 또 가는 뱃띠도 있고 또 굵은 뱃띠도 있고 그 종류가 허리띠가 많은데 그 배로 만든 띠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우상을 따라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 유브라데는 참 유명한 강입니다. 동방 에덴 동산 창설할 때 대표적인 강인데 그 강가에서 아담이가 썩었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교만한 마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말이요. 버리고 결코 안 죽는 나는 100% 거짓말을 따라가서 그러면 망했습니다.
마귀한테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에덴 동산이 저주가 삼켜서 이 유브라데 강이 저주받은 강입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이 저주입니다. 그 전쟁은 다 거기서 납니다. 구약 때도 우리 전쟁터고 종말도 지금 3차 전쟁도 계시록 9장 14절 이하의 6째 나팔 불 때 이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이면은 사람 3분이 죽는 3차 전쟁이 터지고 또 계시록 16장 6대 대접을 쏟을 때 6째 대접이 이 강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지예정해서 이 강을 건너오게 해서 구별된 민족, 히브리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건너가면은 살 수 없고 강을 건너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수백 년 동안 이끌었는데 결국은 교만에 빠져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겸손하면은 종기 앞잡이가 되는데 이 사탄 놈들이 네가 최고라고 그래서 자기 망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못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환하게 보이는데 자기의 잘못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종이 됩니다. 마귀 종이 돼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가지고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그것이 교만인데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쳐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을 받았는데 왜 망하겠느냐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심판이 오겠느냐고. 심판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연하락해도 듣지도 않지요. 또 이 큰 거울을 걸어놓고 보라켜도 보지 않지요. 성경이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이 우리 영육간에 구원하는 하늘 양식인데 성경에 힘이 빠졌습니다. 성경을 지팡이로 짚고 다녀야 되는데 세상을 지팡이로 짚고 애굽을 지팡이로 짚고 가기 때문에 그 애굽의 지팡이는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부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옛날에도 시드기야 왕같이 애굽의 도움을 받다가 눈알이 빠지고 잡혀가서 썩었는데 그걸 그대로 또 따라갑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또 우리 6.25 때도 자본주의 세력들을 막아줬는데 그래서 성경을 떠나가서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이 오늘 KNCC 세계적으로 WCC가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동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 멸망을 겪고 맙니다. 후 3년에 빠지거든요. 3차가 터지면은. 그래서 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감추었다. 세계에서 선민인데 유일한 백성인데 이제는 땅에 아주 낮게 떨어졌다. 이제 예루살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번제단의 솔로몬 성전 영화 다윗 왕국의 승리를 자랑했는데 이제 유다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감췄습니다. 앞으로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국가들이 후산역 안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이름이 없어집니다. 짐승 정치가 될 때에 심판의
골짜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짐승 정치, 우상 숭배 정치가 옵니다. 우상 이렇게 절 안 하면은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 않고 하늘로 가든지 예비처로 가려면은 주님의 인도만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24 장로들이 전부 아주 세밀하게 이 땅을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그 마음의 생각까지, 생활, 왜 사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사는지, 또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를 전부 체크해서 일한 대로 상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때 그 예수님 손에는 상급도 있고 보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성경대로 한없이 베푸셨는데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람 은혜로 자라지 못하고 교만으로 자라났다면은 신은의 날에 가서 보응을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고 은혜의 인격이 된 사람은 이 마귀 세상에서 짓밟히고 쫓겨나고 또 핍박받고 욕먹는 거 주님이 다 보상해 줘서 멸류관의 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그 유브라데 강은 심판받는 강인데 구약교회가 거기서 망했습니다. 그럼 종말의 필요한 교회도 중동 전쟁과 이어서 후산 여반에 망하고 알곡만 예비처로 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6절에요. 여러 날 후 그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치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치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예, 아주 뱃띠를 새로 샀는데 70년 지나니까 다 썩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수한이 인간의 수한이 70년입니다. 시편 90장에 말씀했어요. 인간이 이 땅에 얼마나 사느냐. 70년이 사는데 70년이 한 경점 같고 잠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80을 살아도 강건하면 80을 삽니다. 그러나 80을 살아봐도 수고와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간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라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 아침에 안개가 끼었지만은 한 10시쯤 되면은 햇빛이 오면은 안개가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붙여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사야 40장 6절에는 인간은 풀과 같다. 그래서 풀. 그래서 마귀란 놈은 언제나 똑같이 죄짓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건방지게 믿어놨고 아주 당돌하게 믿어놨고 거역하고 믿어놨고 그리 시킵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공산당이 지금 하나님 이름 불러요. 그런데 대적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 뭐냐 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쏘기로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버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70년이 종말에 거울로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도 1905년부터 일본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데 70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 죽었지만은 이제 학계 서가라서를 꼭 붙은 사람, 서가라 8장 9절 같이 학계서와 서가라서를 두 손으로 꽉 잡은 사람은 서가라 14장 16절에 초막절에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꽉 잡은 사람이 몇 명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꽉 잡았지 싶은데 잡긴 잡았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학교와 세거라 두 사람의 예언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포로 후에 귀국한 후에 마지막 선지이기 때문에 구이사 지대와 수르바벨의 머릿돌 다림줄 인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이제 태산 같은 원수의 세력이 노산이 두 개나 왔는데 그 노산이 다 평지가 될 때 신으로 된 역사다. 7명의 역사. 그래서 철저한 권세로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안식을 이룰 때에 그 역사가 9월 24일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지대 놓을 때. 그래서 주님이 보배로 오실 때에 이 영광이 이 재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하던 시드기야 정권이 여호야김 4년부터 그 정적들이 잡혀가고 다니엘도 그때 잡혀가서 하나님의 대선지가 됐는데 그 바벨론 정치가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666 우상을 세워놓고 다니엘 3장에 66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땅의 인간들이 66 그 6이란 숫자가 마귀의 숫자입니다. 그 66 우상을 금으로 돌아평지에 세워놓고는 누구든지 절하라 안 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하루아침에 목이 잘리는 것도 그 교만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이제 본론적으로 그 뱃띠가 썩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야 되거든요. 교만 때문에. 교만.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문제지요.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남의 잘못이 보이면요. 큰 그 교만병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허물 바구니를 차고 있습니까? 내 허물 바구니가 앞에 있어요? 등 뒤에 있어요? 예? 웃지 말고 데려가요. 내 허물 바구니가 내 눈앞에 있어요? 내 덩어리 붙었어요? 예? 오늘 아침에 해결해야 됩니다. 내 잘못은 수없이 많은데 안 보인다는 그 큰 교만병입니다. 예? 세리와 창기가 성전에 갈 때 뭐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겸손입니다. 근데 발석교회는 아버지여 우린 죄가 없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죄 없습니까? 죄가 산같이 많은데 안 보여서 예수도 안 보이잖아요. 교만이 오면요 예수가 안 보이고 구의사가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안식일도 율법도 아무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내가 최고야 그만.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라요. 그래서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네 자신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놓고 탄식하고 내 교회와 민족을 놓고 탄식하고 가슴 아프게 찢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구체가 나겠지. 그래서 관심이 없다니 관심이. 이 구이사 세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한지 아십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네가 최고야. 그렇게 만듭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딱 10분만 말해보면요. 소객이 다 나와요. 소객이 교만이 나와요. 바깥으로.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유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있을까? 나같이 부족이 많고 나는 주님 일 못했는데 어쩔고 그 겁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막 혈기가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면요 뭐 끝장났습니다. 볼장 다 받고 그 몸은 썩어야 되지 변화 안 됩니다. 이 몸이 변화가 되려면은 이 진지한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정말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요 안 먹으면 무용지물이죠.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안 먹어요. 이 변화체는 오래 먹은 포도주 마서 먹으면은 예수님까지 변화가 되는데 옆에 놓고 또 먹질 않으니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이 좋은 말씀을 왜 안 먹느냐? 마귀가 속에 자리를 잡고 먹지 말라 그럽니다. 들었지 못하게 막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라요. 시드기야가 죽으려고 그거 예레미야 말씀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살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수단 방법을 부르지 않고 남쪽의 에집트의 강대 국가를 의지하다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듣지 않다가 북방에 잡혀가 죽을 때 망신 그런 정말 망신당하고 말하셨다. 개망신당했지. 왕이 백성 앞에서 원수 앞에서 눈알이 빠지고 왕자가 그 앞에서 멸침을 당하 죽고 장관들이 잡혀가고 부자가 잡혀가고 교회 하나님 교회의 금은 기명 그릇들이 다 빼앗기고 그런 분패 얼마나 그 시드기야가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레미야 말 들을 걸 후회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해결이 되지 시간 놓치면요 안 됩니다. 죽었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놓고 울어봐도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약을 먹어야 되지. 죽고 난 후에는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교만을 여기 아주 자세히 갖춰준 것은 우리 보고 너희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제발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사 1장에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여준다 그래요. 만약에 삐딱하게 서가지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북방 칼이 죽는다. 그것이 서론적으로 한 말씀이고 예레미야 1장에도 감바살치 끓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재앙이 쏟아진다고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가 되었고 너는 아주 봄동산에 연한 순같이 정말 소망이 있게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해서 예레미야 40장에서 예레미야를 석방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편에 서서 싸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승리했지만은 그 백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실패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귀가 끈질기게 대단합니다. 하여튼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940억 정도가 죽었는데 거의 다 지옥 갔지요. 지금 60억이 사는데 거의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낙원에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숫자가 적고 또 살아서 새 땅에 갈 사람이 숫자가 적습니다. 대중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교만이 보통 작은 게 아니고 크다겠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썩었으니까. 의인이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은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내깔려 두니까요. 전부 마귀가 다 잡아가더라니까요. 한 사람도 마귀를 못 이기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된 줄 알고 나는 죄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뻔뻔스럽게 살았어요. 그렇게 에스겔 2장 3장에 이 에스겔아 네 백성 얼굴이 뻔뻔스러워. 그게 네가 보통 가서는 안 되니까 나도 네 얼굴을 금강석같이 만들어 보낼 테니까 한번 붙어보라는 겁니다. 한번 붙어봐라. 그래서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했어요. 왜 악인이 됐어요? 아니 선민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은 거룩한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과 친구인데 어떻게 그 자식들이 악당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기독교도 예수의 피로 씻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니 전부 시험에 빠져서 그만 입에서 악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사상이 악한 것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악당인데도 악당을 따라가요. 악은 악끼리 모이지. 물은 물끼리 모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모이죠. 유수불합이라요. 물과 기름 합할 수 없어요. 한때 한 통에 담아놔도 물과 기름은 따로 분리가 돼요. 그렇게 이 한 세상에 살아도 악과 선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따라서 선한 목자, 선한 말씀 열심히 읽고 들으면은
우리 속에 선의 분량이 커지고 성경을 통북상단하고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이 분량이 커지니까 나는 악으로 치우쳐서 악만 행하는 거지요. 악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피할 수가 없죠. 눈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이죠. 캄캄한 것이 졸음만 오지 졸음만. 졸음만 와서 눈이 무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이 한 70분에 될 것 같아. 무거워. 두 손도 딱 벌써도 안 돼요. 또 붙어버려. 그 문제는 악이 문제입니다. 악을 빨리 제해버리고 선한 쪽으로 붙어서 나 이제 죽었네. 난 끝났다 하고 끝난 줄 알고 의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힘주시고 지혜 청명 7명 부어주시면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소망이 확실하고요. 예? 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안 들어요. 거절이라. 아주 사절에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왜 이 귀한 말씀 안 받아들입니까? 보기 싫단 말이죠. 듣기 싫단 말이죠. 아주 거절했어요.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이제 원죄가 이제 발동해서 마음이 악으로 꽉 차가지고 강팍해졌어요. 행하며 강팍한 대로 한다. 독사가 날 때보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독사는요, 성질을 못 건칩니다. 그래서 살모사라는 독사가요, 독사의 종류도 한 200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한국에 있는 뱀은 살모사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되고, 머리가 삼각형인데, 이것은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습니다. 난태생인데, 알 놓는 뱀도 있지만요, 새끼를 직접 놓습니다. 근데 새끼를 놓을 때에 어떻게 놓냐면요, 나무에 올라가서 나요. 나무에 올라가서. 땅에서 놓으면 어미가 죽습니다. 새끼가 나오자마자 어미를 깨물어 버려요. 그 독이 어미 몸에 들어가면 어미가 죽어요. 그 어미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무에 같이 올라가서 몸을 나무에 딱 감고는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목깨물 겠고. 내가 몇 개 다 하죠?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새끼가 땅에 뚝 떨어지면은 어머니를 깨물할 게 없어.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못 깨물었어.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배워요, 거기서. 지금도 또 새끼들도 그렇게 나. 어머니, 새끼도 독이 나오면요, 어머니 꼬리를 깎 깨물어버리면 어머니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름이 살모사야. 살, 죽일 살자. 어미 못자. 뱀사자. 사람 이름이. 그래서 살모사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살모사, 죽일 살자. 어머니를 죽이는 뱀이 살모사 독사다 이 말이에요. 예? 에덴 동산의 옛 뱀은 해와를 깨물어 죽였잖아요. 그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오늘 공산주의가 뱀새끼 아니에요. 김정일이 뱀새끼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깨물려 죽어요. 그 마귀는 뱀 아니에요. 그 마귀한테 가서 싸면 죽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하나님의 선민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이 뱀이어서 깨물었다. 그 뱀이 솔로몬을 통해 들었죠. 이방 여자를 뱀이 뱀새끼요. 그 솔로몬이 장갈마에 가서 여자가 따라와서 우상 세워서 예루살렘이 죽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협상하다 죽은 거예요. 협상하다가. 세상 사랑하면 세상은 뱀이요. 이 세상은 전체 뱀 사상입니다. 악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내게 들어오면 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근데 주립이 붙들어지고요. 선택하고 끌어 잡아당겨야 되죠.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감사, 예수 십자가의 감사, 희생, 봉사, 원망 없이 즐겁게 살아들어야 마귀가 와도 못 깨물지요. 그런데 감사가 없고 자꾸 원망이 불평이 나면요. 그러면 뱀이가 와서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비슷하게 동업하자고 그래 붙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 못 막아요. 막 고집을 부리고요.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싸움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배띠가 썩었다 그 말이죠. 왜 썩었느냐? 교만했다. 교만이 뭔데? 악이다. 이 악한 백성이다.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다른 신이 뭐요? 귀신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잡아갔어요. 독주살 나가지고 완전히 자기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예, 여러분 허리띠 썩은 거 멜 수 없죠. 허리띠 약한 거 매나마나 끊어지는데 아주 허리띠 끊어지면요, 시골 사람은 새끼줄로 허리띠를 맵니다. 당장 급하니까 새끼줄로. 새끼를 까서 묶고요, 일할 때. 근데 그건 임시로 하는 것이죠. 그 진짜 가죽띠가 이제 허리띠인데, 가죽띠가 오래 매면 날개면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허리에 띠와 같은데, 그 띠가 쓸모없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갈아치웠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띠를 삼았죠. 예? 자, 예루살렘에 바벨이 될 때 하나님이 갈아치우고 스룹바벨을 당신이 사랑해서 택해서 인을 삼고 머릿돌을 맡기고 띠를 삼았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시대는 스룹바벨 시대예요. 이날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2000년간 씻어줬는데 마지막 딱 심판에서 순종하면은 천년시대 땅의 기업을 먹여주고 순종치 않으면은 북방칼에 붙여서 육체가 아주 망신당합니다. 정말 부끄럽게 죽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후산에 빠지면요, 야, 목사이라 봐. 네 목사했지. 너 평생 목사지. 자식들 앞에서 목사가 죽어요. 예? 그런 목사 망신이 뭐요? 개망신이죠. 평생 설교하고 공산당칼에 잡혀 죽었다. 예? 그것도 어떻게 할 겁니까? 부끄럽지. 바로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이 장로들, 대제사장, 왕, 방백들 다 바벨론 칼에 이렇게 죽었어요. 예? 더럽게 죽었어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여러분 모든 옷은 허리띠가 있죠. 여자들 옷도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가 단축이지 단축. 여자는 별로 흔히 안 하니까 힘을 안 쓰니까 단축만 달아놔도 옷이 안 내려가지. 그 남자는 그거 안 됩니다. 아주 띠를 강하게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씨름한 사람들 삿밤매지요. 힘쓸렸고 또 엽기 드는 사람들도 아주 가죽띠를 튼튼하게 해서 매일 허리 힘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방에서 일한 사람은요, 하나님 건세를 받아야 돼요. 건세 띠가 없으면 안 돼요. 철장 건세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하고 상관이 없대며 속에 악이 꽉 차서 너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예? 그게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해서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딱 맞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띠로 써주시지. 근데 사무엘상 13장 보면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은 사람 한 사람 나왔어요. 누구세요? 다윗이죠. 그 다윗은 집에서도 별 인기가 없어요. 버림당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낳았다고 멸시해서 야 너는 뭐 산에 가서 양이나 쳐라. 너 형님들 너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힘세니까. 그래 장자, 차자, 셋째 아들들은 인정을 했는데 그런 전쟁터 갔는데 그 뭐 다윗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버린 사람을 택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날 때부터 아주 마음이 순진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합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사울왕은 사울이가 처음에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아말렉을 가서 죽여라 했거든요. 저 아말렉이란 놈이 예루살렘을 계속 괴롭히고 대적하니까 야 네가 가서 싸워서 죽여버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하여튼 아말렉의 모든 움직이는 건 다 죽여버리라. 아주 멸망을 시켜라 했는데 사울이 가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갔는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 그 왕이요,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빌어요. 목숨만 살려주시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또 싹싹 비는 걸 죽일 수 있습니까? 대적하면 죽이지만 그렇게 항복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죽으라 하는 걸 잊어먹고 그 왕만 쳐다보다가 그만에 살려줬어요. 그래도 양떼를 보니 또 탐이 나요. 아이고, 양떼도 살도 많이 쪘네. 아깝네. 이거 어떻게 죽여? 야, 끌고 가, 자, 끌고 가. 그래서 신하들 보고 양을 끌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왔어요. 사무엘을 보냈어요. 왕이요, 이 왕궁 웬 짐승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립니까? 물어보니, 아이고, 이거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이거 죽이라 했는데 끌고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오래 걸림입니다. 그 죽을 사람은요, 해결 안 해요. 이거요, 제사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능청을 뜹니다. 하나님이 제사하려고 양가조선 안 했어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순종이 목적이지. 예? 오늘도 예배에 땅에 왔다고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향하지 못하면 예배 헌접이에요. 안 받아. 몸이 왔다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을 보자는 거죠. 네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왔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6장 성가가 내용이 그거예요. 중심 보는 하나님이다. 중심. 중심이 배꼽이 중심잖아요. 배꼽 중심 말고 안 중심, 바깥 중심 말고 안 중심, 껍데기 중심은 안 돼. 안에 중심 봐야 되지. 그러니까 중심을 볼 때 사울왕은 틀렸다. 틀렸어. 그래서 자살했어요. 전쟁 붙었어요. 자기 창으로 자기가 죽어서 찔려 죽였다고요. 지옥 갔죠.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지옥 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 넘어졌어요. 그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 요즘 뭐 가정 파괴범 우리나라도 사용시킵니다. 우리 한국의 헌법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용 안 시켰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했어요. 그 사무엘은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성경도 한 장도 쓰지 못하는 소선지입니다. 작은 선지인데 이름도 겨우 붙어 있습니다. 나단이란 말이.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다윗을 말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말했습니다. 그럴 때 왕은 당장 왕상에서 내려앉아서 막 통곡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시편 6장에 뭐 다윗의 침상은 눈물이 흘러서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 계속 앉아 우니까 침상이 곰팡이가 나서 썩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본을 보였어요. 다윗이가. 하나님과 마음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야단치면 당장 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남의 죄 때문에. 예수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 와가지고 그렇게 3번씩이나 크게 울고 가신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았다. 그런 구약의 다윗을 통해 보여줬고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접 붙었다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만을 낮춰야 됩니다. 교만의 세력이 낮아지고 겸손히 올라가서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아 오늘 아침부터 물러가거라. 나는 너를 사랑 안 한다. 나는 겸손만 따라갈란다. 이제 내한테 오지 마. 교만아 썩 물러가. 저 김정은 쓰고 다 들어가라. 내 마음에 나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렇게 다른 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 띠가 유다 띠가 하나님께 쓸데없고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나님만 원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깥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갖다 버리고 거기서 태어난 스룹바벨 단체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포도농사 지면은 포도를 틀에 밟아서 물이 나오면 포도즙이 나오면 벽에다 담아야 되지요. 그건 농사 짓는 사람 다 압니다. 그 상식입니다. 그걸 왜 말씀하십니까? 병을 왜 말씀하십니까?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회개 못해서 너희는 쓸데없는 병이 됐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나한테 이제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너는 빈병맛도 못하다 그 말이죠.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아주 잔뜩 취했어요. 잔뜩 취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간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고집을 부려서 너희는 빈병이 되지 못하고 속에 악이 꽉 차서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실물 교훈을 많이 합니다. 자연 계시를 들어서 포도주는 빈병에 담죠. 담긴 병에는 담을 수 없죠. 그게 예루살렘 유다 교만이 꽉 찼으니 하나님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병까지 갖다 버리고 빈 병을 갖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빈 그릇으로 동방 역사 말씀만 담고 나가야 돼요. 그 학개서로 출발해서 초막절에 진리를 담고 초막절에 불을 밝혀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예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는 교만입니다. 좀 겸손해지라고. 여호와 전에 말이요 이를 처리하라.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그렇게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교만했거든요. 간 곳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유다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예루살렘 이름, 성전 이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그게 애굽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래서 유다는 70년 만에 다 무너집니다. 70년 동안 무너졌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게 예루살렘이 겉으로 육적으로는 부흥기된 같은데 사람이 많은데 내적으로는 다 교만이 꽉 차서 못 쓴다. 오늘 기독교가 안으로는 교만이 꽉 차는데요. 겉으로는 질적으로는 양이 많아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청량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말씀 찾지 않아요.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말씀 찾는 사람이 숫자가 적습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 기독교 가지고 공산당 친구 삼았잖아요. 공산당하고 손잡고 평화공존 협상운동 해가지고요. WCC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그 후삼이 되면요 공산당의 수령님이 돼. 그러면 모든 공산당 도와주고 공산당 따라간 사람은 전부 쫄병이 되는 게라요.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어느 협상주의에게 이걸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20절에 예레미야 13장 20절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당신들 지금 공산당 도와주지 않느냐고, 도와주면 공산당이 당신 왕이 된다고. 후삼년 반이 오면 왕이 돼요. 수령이 돼, 수령. 우리나라도 수령이 있죠. 김일성이 수령님이야. 근데 그 자식은 인민군의 위원장이야. 인민위원장. 김정일이가 최고예요. 북한의 수령 아들이야. 최고라. 그 죽은 김일성이 사진도 아직도 걸려 있어요. 집집마다. 김일성이가 죽은 게 아니고요. 지금 잠자요. 내일 모레 일 안 돼 또. 그렇게 믿어요. 김일성이 죽어도 안 죽었대. 그래 죽어도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죽어도. 대단한 우상국가 아닙니까?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게 육체 멸망. 치마가 들렸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수치. 구소인이 그도 이제 비유를 써서 합니다. 그럼 오늘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을 말씀할 때 절대로 이거는 사람으로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보따리를 사람으로는 해결 못한다는 것을 말씀할 때 구수 사람을 들었어요. 구수는 흑인종이거든요. 얼굴이 까매요. 그 피부를 구수 사람이 그 피부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했어요. 어떻게 세수한다고 무슨 비누를 쓴다고 흑인종이 백인종 되겠습니까? 포범이 알록달록한 반점이 그 염색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 본 색소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교만을 어떻게 씻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는 길밖에 없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비교적으로 말씀했어요. 구수사람과 포범이 그 검은 색깔과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예루살렘의 교만도 없앨 수 있지만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오니까 안 된다 이게.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안 받으니까 녹아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악이 녹아지지 않더라. 은혜만 받으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부드러워져요. 어제 생각이 없어져요. 새 사람이 돼요.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북방칼에 그저 한 단에 그저 풀같이 초계같이 초계. 풀이 초계지요. 풀초자야. 초계같이 그냥 배임을 당해서 끌려가는 거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에 신뢰하는 영고라. 문제는 뭡니까? 거짓말 뱀을 쫓아갔다. 그럼 아담 헤아가 뱀의 말 듣고 갔죠. 그 알파라면은 구약의 오메가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그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거짓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신약의 알파로 예수님은 말씀 순종으로 승했죠. 그런데 기독교 종말에 이제 계시록 시대 와서 예수님 주신 계시록을 안 따라가는 교회는 오메가의 미혹에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 세대하고 마귀를 이겼다면은 우리도 계시록 22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과하지도 말고 강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럼 그 예수님 마지막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팔재앙이 불어서 이 땅 3분의 1 불탔다 하면 깨달아 알아듣고 정신 차리고 또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해와 공기 얻어졌다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입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지요.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고 흑암을 이기는 것은 스룹바벨 인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라서가 뭡니까? 거기 피가 있어요, 인이 있어요. 인이 있다. 뒤집어 붙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말씀이다. 그게 내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았지만은 내가 흑암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사탄한 물러갈 때 계시록대로 따라가야 미혹하는 시험하러 온 마귀를 666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26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여러분 여자가 치마를 얼굴에까지 들치면 하체가 드러나죠. 무슨 뜻이냐?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부끄럽다.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 못한다는 간음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음녀가 큰 바벨론이라 했어요. 그 18장 보면은 귀신의 처소라. 각종 귀신이 모인 것이 큰 바벨론이다.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이 비루란 말은 비천하고 누추한 것,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것 같습니다. 비루하다. 하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더러워졌으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느냐. 70년이 걸려야 되겠다. 이 더러운 우상제약이, 이 우상제약을 갖춥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복달라고 빕니다. 예? 그 인간도요, 하나님 앞에 우상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 어떤 교인들은 자기 목사만 의지해. 목사 입만 쳐다보고 해서 그 목사는 그 사람 우상입니다. 예? 목사가 사람을 살려줍니까? 천주교는 마리아만 쳐다보고 앉아서 마리아만.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하면서 마리아가 살 줄 같아요? 마리아도 예수 피로 구원받는데.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시킨 대로 복종할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번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세우셨고 또 모든 선지자에게 예언하셨고 그 율법과 시편과 예언을 이루시려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성령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유월절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났고 또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서 아버지 손에 7개 봉의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을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고 그 계시록을 우리에게 해석을 줘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작은 책을 먹고 나가서 여호와의 책에 기록한 이후에 마땅히 될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증거 마치고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이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고 왔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이 교만의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극도로 겸손한 지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날마다 쳐다보고 바울같이 하루도 하나 연하는 망하겠다는 이사야가 되게 해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 형상 닮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 한 길밖에 없사오니 죽든지 살든지 기록되어 있으면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폐역을 고쳐서 시원산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